다크만에 정박한 지 2주간이 지난 8월 31일, 인디아맨호는 다시 출항하였습니다. 마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다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나른해져 있고 또 열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고뇌가 도무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고 밤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모든 것들과 자신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현실 때문에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온갖 괴로운 생각들이 들고 게다가 몸의 나른함과 허약함 때문에 오는 고통이 겹쳐서 가장 깊은 비참의 상태에까지 끌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떠나온 그 행복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면서 참 견딜 수 없는 향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헨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몇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을 붙들어 용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라는 말씀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사도 바울의 예나 현재 이 순간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의 모범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과연 그가 지금 자신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거룩한 천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후일 유익을 얻게 될 수백만의 귀중한 영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기도와 성경 암송과 또한 암송한 내용에 대한 기도와 그리스도께 자기를 내어드림과 또한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상적인 몫으로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헨리는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마틴은 생애 최고의 시련 기간을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틴은 이러한 선언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곧바로 영원 속으로 올라갔고 미래의 안식과 장차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맛보게 될 그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천국을 묵상하도록 만드는 일도 별 어려움 없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복된 상태 속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틴으로서는 그런 풍랑을 생전 처음 만난 것이지만 모두들 불안과 놀람 속에 어수선한 밤중에도 그는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누워서 자기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악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간구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히려 세상을 떠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는 배 안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며 그날 밤에 그 끔찍한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는 돛을 다 거둔 상태에서 항진하고 있었고 바다는 짙은 안개로 가득 덮여 있어서 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 측면에서 일렁이는 파도의 꼭대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함께 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붙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풍랑이 있기 이전의 마틴의 항해는 아주 몸이 건조했습니다. 7주가 지겹게 지나갔고 그동안 위도상으로 리자드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배가 항진을 시작하였고 9월 말경에는 마데이라에 도착하였습니다.
풍랑이 수그러지던 때부터 포르토 산토에 도착하기까지의 사이에 기록한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9월 10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탐독하는 일 이외에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는 수단들은 어떤 것들인가? 확신하건대 이방인들을 위한 기나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리라. 아래층 선실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서 계속 방해를 받았다. 그런 왁자지껄한 중에서도 나는 마치 수백만의 시끌벅적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9월 15일 주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되다 요한이여 사회와 은혜의 규례들로부터 격리되었건만 홀로 고독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었도다. 그런 고독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고 거기에 기도로 화답하였으니 말이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을 읽고 설교하였다. 설교 후반부에서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완전히 말씀에 몰입하여 열정으로 자유로이 말씀을 전했다. 나의 영혼도 새로움을 얻었고 설교를 끝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날씨가 아주 맑고 고요해서 사람의 마음을 고요함과 감사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배는 이제 막 풍랑이는 대양의 입구를 항진하고 있었다. 9월 20일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거룩한 경외심이 들어 내 영혼이 복을 누렸다. 그것은 내가 항상 유지하기를 바라던 진지한 사랑의 정서였다.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복락이라고 나는 믿는다. 힌두스타니어 문법을 혼자 공부했다. 아래층 선실에 있는 몇 명에게 철로 역정을 읽어주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계속 마음이 즐거웠다. 오늘 옛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에 대해 자주 묵상하며 지냈다. 어거스틴과 암브로스의 거룩한 사랑과 열렬한 묵상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긴다. 9월 22일 주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사역을 위해 부르신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시험을 받았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다짐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또 선장이 말했다. 마틴 선생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요.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를 본문으로 취했다. 승무원들은 모두 내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설교가 싫으면 곧바로 나가버리려는 것이었다. B씨는 끝까지 남아있었다. H씨는 본문을 봉독하는 것을 듣자마자 나가면서 다시는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S씨는 내가 자기를 지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우리 모두 정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믿는다. 의장대 몇 명과 여러 군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예배가 끝난 후 어떤 부인과 가판 위를 함께 걸었다. 그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충만하며 마치 양 한 마리를 우리에 집어넣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아래층 선실로 내려갔다. 승강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불쌍한 군인들 가운데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9월 23일 우리는 지금 유럽 대륙 남단을 지나고 있다. 나는 그것과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다시 그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고 나의 목적지인 낯선 땅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싶은 마음은 더 없었다. 안녕 잘 있거라 멸망하는 세상이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하리라. 여기서는 외인으로 수고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은밀한 기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해야겠다. 죽어 눈을 감기까지
나의 영혼은 더 밝은 세상을 향하여 날개를 펴리라. 오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으로 남게 하옵소서. 위에 발췌한 일기를 읽으면 마틴이 배에서 군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멸과 모욕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산수를 가르쳤는데 여러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지 그는 또 다른 승객과 프랑스어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마틴의 바람이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무서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에 그 주제를 그대로 설교하는 일이 과연 지혜로운 처사였을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사실에 대해 눈물을 흘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질상으로 볼 때 마틴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할 시급한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밖에는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푼찰에서 4일을 머문 후에 다시 출항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머지않아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마틴은 더더욱 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쟁터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그 군인들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한 방문하려 했습니다. 헨리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씻겨가도 좋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실 헨리는 몸이 극히 허약하고 피로해 있었으므로 인도에서 설교자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무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커다란 만족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토 산토에서부터 산 살바도르까지의 항해는 5주간 남짓 걸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마틴과 및 그와 함께 항해하는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10월 31일 적도를 통과하자마자 마틴이 탄 유니온호는 한밤중에 위험한 암초를 아주 가까이에 두고 지나갔는데 다른 배 2척이 그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암초는 유니온호의 진행 방향 정면을 가로질러 있었는데 마침 전방을 감시하고 있던 2등 항해사가 위험 사실을 발견하고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급히 알려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3사람의 승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승무원 가운데 한 사람은 거액의 돈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 그만 상어떼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상륙할 때가 가까워오자 그들의 영원한 상태에 대하여 마틴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루를 정하여 그들은 물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로 자처하면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낮추어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즈음 배에 이질이 돌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마틴에게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볼 기회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마틴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상 곁에서 그들의 심부름을 하며 영적으로 위안을 주며 열심히 그들을 섬겼고 마침내 마틴 자신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병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고 철저한 자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있을 때에 그는 천국을 생각하며 또한 자신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살기보다 오히려 죽기를 더 사모할 정도였습니다. 이 질병에서 회복되자마자 그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병상 옆에 앉아 무릎을 꿇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의 신실한 섬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선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는 다른 것이었으나 아주 위험한 병으로서 급속하게 악화되어 결국 그는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이즈음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자 마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나온 사실을 언급하고 또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땅에서 원수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며 또한 선장의 죽음도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야말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순전한 기쁨과 지극히 온전한 평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선교의 사역에 몸을 담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다. 만일 나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이보다 나의 취향에 더 맞는 형편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 그러니 주님,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복된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일편단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 삼게 하옵소서. 1806년 1월 2일 마틴이 기도로 그의 양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을 무렵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의 높은 지형이 80마일가량 멀리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흥분이 가득하여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대들이 정렬하여 상륙차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만국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일 때까지는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1월 3일 선단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자 즉시 군대의 상륙 준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틴은 죽음을 정말이지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거의 모두에게 팽배하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윽고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은 해안에 상륙하였고 그 이튿날 오전 7시가 막 지날 무렵에는 마틴이 묘사하는 대로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바로 근처의 산 뒤편에서 엄청난 대포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폭발로 산 전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덕의 오른편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언덕 꼭대기에서 병사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총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여 영원 속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불쌍한 여인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들의 가라앉은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금 뒤 소리가 가라앉고 적들이 마을 오른쪽 저지대로 후퇴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이처럼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시기가 지나가자 마틴은 전쟁터에서 다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리라는 희망을 갖고 해변가로 나아갔습니다. 마틴은 유니온호 선상에서 상륙하자마자 다친 병사들을 돌볼 기회를 찾았습니다. 겉옷을 벗어 그들에게 덮어주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달라고 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와 비참의 증거들을 더 많이 접해야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기 직전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그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날을 보냈는데 이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된 임재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기사를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의 영혼이 온유함과 진지함으로 오직 주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그런 절기를 지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마틴은 이것이 배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을 예상하고서 배의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틴의 설교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때만은 그런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이별하는 이 엄숙한 순간까지도 그들은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목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 대신 모든 온유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리라고 다짐한다. 형벌과 상급이 정해질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츠마우스를 떠난 지 9개월 동안의 힘겨운 항해 끝에 마틴이 꿈에도 보기를 그리던 그 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806년 4월 21일 인도 땅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산살바도르에서부터 이 나라의 고상한 풍물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라 이 나라를 막상 보았는데도 아직은 그리 놀라울 것이 없었습니다. 흑인들의 숫자가 그렇게도 많았고 종들의 무리가 그렇게도 커서 마치 그들이 영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려한 몸동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가련한 영혼들을 회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이 줄곧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니 모두들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의 왕 사탄의 소굴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몸서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맞는 첫 번째 주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을 설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블랙타운에 있는 러블리스 씨의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문간 가까이 노천에 앉아서 인도 해변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복된 음성을 즐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에 달빛을 받으며 거닐며 선교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실망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쓰라린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지혜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마드라스에 머문 후 배는 다시 후글리를 향하여 출항하였습니다. 후글리로 향하는 항해 동안 마틴은 다시 몸 전체가 나른해서 견디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상태에서 일어나니 그의 표현대로 꼼짝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아무런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보낼 지리하고도 무가치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력이 그에게는 마치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크리슈나 석탑의 모습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마틴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불경과 피로 얼룩진 끔찍한 재단을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은 저 멸망을 향해 가는 인도의 자녀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부릴 듯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변가에 저런 탑을 세워놓고 이교도적 사상으로 외부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저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리슈나 석탑을 뒤로하고 한참 항해하는데 거대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유니온호의 돛들이 모두 순식간에 부러져 나갔습니다. 배 안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저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천둥과 번개가 쳐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거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많던 항해가 이제 잘 끝났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또 한 차례 크나큰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5월 14일 유니온호는 다이아몬드 항 가까이에 있는 모래톱에 부딪혔습니다. 배의 상황이 아주 위험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선장은 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했고 승객들은 모두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틴은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2시간 동안 극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깊은 바닷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마틴은 이런 사실을 목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마틴은 캘커타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그는 사랑하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길고도 지루한 항해가 이제 끝났다. 나는 드디어 주의 일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할 땅에 이제 도착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인도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줄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변화무쌍한 기후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통과하여 주님은 이 미약한 버러지 같은 나를 활동의 현장으로 데려오셨다. 그러니 나를 구비시켜서 이를 감당하도록 속히 역사하시리라 믿는다. 나는 지금 너희들 모두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인도의 풍경을 둘러볼 때마다 나는 우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을 짓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사 시간과 깊은 묵상이 이런 서로의 이별의 고통을 덜하게 해주었다. 옛날 함께 나누던 변함없는 우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복된 인생 여정을 위하여 간구하는 의무를 계속하고 있다.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희망해 본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를 잊지 말자꾸나. 또한 다음에 서로 만날 날에 대해서도 잊지 말자꾸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일과는 별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시간과 장소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한다거나 세월이 흐른다 해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청지기로서 임무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리라 다짐한다. 아멘. 우리는 더 복된 세상에서 함께 만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사모해온 인간적인 교분이나 위로나 우정들은 물론 땅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땅의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믿는다.